오늘 이렇게 또 민수 좀 바쁜데 김태진 네. 자꾸 하지 마. 네. 예배 중간에 하고. 네, 이게 네. 앉아. 네. 앉으면 돼. 지금 네. 설교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빨리 하려고 했는데 네. 설교는 그때는 이제 일본에 대한 그리고 그때는 주일 설교 그게 있었기 때문에 네. 토라 포션으로 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시온에 대해서 말씀과 기도해지 네. 비전 설교로 비전 설교. 아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 두 개. 혹시 일본 성교랑 좀 연결이 되나요? 여기 멘트도 있는데 우리 민수는 일본에 관심이 많겠지만 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때에 네. 우리 혹시 합치거나 대한민국 교회에 줬기 때문에 네. 이것은 개인적인 비전보다 더 높이 있는 거예요. 네. 일본 선교도 이 밑으로 들어가야 돼. 그 정도네. 그 정도예요. 오. 그런 거지. 네. 하나님의 큰 다 뜻이 있기 연관이 때문에 있어요. 다 연관도 있지만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저는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합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여튼 그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 큰 틀을 가지고 네. 일본에 가셔야 되는 거죠. 네, 알려주세요. 그래서 오실 때 두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 네, 그거 진짜 우리가 중요해요. 진짜. 복음 통일을 꼭 이제 이루어야 되고 네, 아멘. 복음 통일이 빨리 돼요. 다가왔어요. 다가왔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거 기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이제 휴전 70주년이죠. 네. 휴전 70주년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70년 후에 회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음 통일을 70주년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53년에서 23년이 됐죠. 네. 올해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물론 하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들이 또 있어요. 반대하는 마음도 있고 그냥 막 재정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뭐 기도도 많이 못 하고 통일 비용 말이에요. 어? 통일 비용.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막 그냥 그래서 안 좋은 그 영에 사로잡히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더 기도를 해야 돼. 매일매일 해야 돼 사실. 네. 민수도 매일매일 이걸 해야 돼. 아멘. 복음 통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이게 첫 번째 기도이고 또 한 가지 기도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아멘. 오.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또 지금 이 시점이 너무 중요한 상황. 지금 우리 또 한국에도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우리 시온의 대로 말씀과 기도의 집에 이 그 사명의 사명 그리고 비전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전체적으로 나눌 텐데 첫 번째 저희가 받은 말씀이 있어요. 받은 말씀. 그게 첫 번째 이사야 58장 그 보시면 한번 읽어주세요.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를 하리라. 네, 이것이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그 기도를 받은 그 어떤 분이 기도해 주실 때 했던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 몇 장이라고? 이사야 58장 22절? 12절.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래 황폐된 곳들이라고 나와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세운다. 오래 황폐된 곳들이 어디입니까? 이것이 바로 북한 땅입니다.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 이게 우리가 처음 말씀 받았을 때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오래 황폐된 우리에게서 나올 자들이 이 시온의 대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올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세운다. 그래서 이 오래 황폐된 이 북한 북녘 땅을 회복시킨다. 기도로 회복시키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역대 파괴된 기초.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이 지금 교회의 기초가 결국에 유대인에서 나오는 거죠.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들이 중심이었다.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었고 그 유대인의 그 기초가 있었지만 이제 교회가 이제 그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면서 그 유대인의 그 뿌리들이 다 잘라지면서 그 하나님의 그 구약의 이런 것들이 다 잘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뿌리가 뽑힌 거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다 외면해버리고 그렇게 됐다. 그게 바로 역대 파괴된 기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파괴된 기초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파괴된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세워가야 돼요. 이스라엘도 회복시켜야 돼요. 유대인들이 십자가 형벌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이제
뿔뿔이 터져서 고통을 당할 때 마녀 사냥을 당하고 그 유대인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막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하면 막 모아가지고 얘네 뭔 짓을 하냐면서 막 욕하고 그래도 그 마녀 사냥하고 태워버리고 죽이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돈을 막 모으면서 그렇게 막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2000년을 뿔뿔이 터져 있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전에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딱 회복이 되면서 하늘나라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인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의 형벌의 책임을 맡고서 이 십자가가 완성된 이후에 뿔뿔이 터지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들이 칼날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방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거기서 이제 아랍 사람들이 여기를 점령했죠. 그래서 그것에 뭐가 있어요? 이제 무슬림들이 거기 차지해가지고 거기 이제 그 무슬림 사원을 세워놨잖아. 예루살렘 성에 거기다가 그 황금 돔을 세워놨잖아.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빼앗긴 거예요. 그게 이제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때가 이제 복음 전하는 때, 복음이 교회로 전파되는 때가 바로 그때. 그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유대인의 때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정리하게 된. 그리고 십자가 완성 이후에는 이방인의 때가 열려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은 뿔뿔이 터지고 이제 그 십자가의 책임을 유대인들이 담당하면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7장에 나오는 게 그 십자가의 책임인데 한번 읽어주세요. 27장 23, 24, 25. 누가 이르되 어찌미냐 누가 악한 일을 하느냐 그들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쭉 읽으세요. 쭉.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빌라인다라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는 무죄를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네, 거기 나오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이라고 하죠.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의 책임을 담당했다. 빌라도가 손 씻는 거 이게 공식적인 재판 자리에서 손 싹 씻은 나는 이 사람 죄가 없다 생각하는데 애들이 죽여라 막 하니까 그러면은 이 피를 니네 가져오라니까 우리한테 돌려라 딱 하면서 이 우리 자손이 이 유대인 자손이에요. 유대인. 근데 예수님이 한국인으로 태어났으면 십자가의 형벌을 누가 담당했겠어요? 한국이 담당한 거야.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탄생한 민족이 됐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장자 민족에 대한 어떤 책임이죠. 책임. 장자 민족에 대한 책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다 파괴당하고 전 세계를 흩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들의 고통이 우리한테는 뭐가 된 거예요?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막 땅끝까지 막 됐잖아요. 그때가 이제 막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지금 맨 마지막 때가 이르자 1948년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탁 회복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저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 처음에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방인의 역사 이제 맨 마지막 때 이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마지막 역사가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거든지 중요한 성경의 중요한 포인트에는 학살이 있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누가 학살했습니까? 파라오 애굽이 학살했잖아. 아들 다 죽였잖아. 그리고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시점이죠. 이게.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할 때 예수님 태어나실 때 또 누가 학살했어요? 헤롯 왕이 죽였잖아. 헤롯 왕이 또 가가지고 두 살이 다 죽였단 말이야. 이게 엄청난 학살인데 중요한 시점에서 학살이라는 거야. 근데 똑같이 이 1948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학살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유태인 600만 학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복되면서 이제 딱 회복되니까 어떻게 돼?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엄청 축복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십자가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했잖아.
근데 이제 때가 참에 때가 참 이제 네. 편집 가능합니다. 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살렸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잘해주겠어, 그지? 내가 작정하고 얘네를 막 이렇게 힘들게 다퉜다가 이제는 때가 차가지고 딱 회복시켜주니까 얼마나 잘해주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는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이 완전 광야 같은 땅이야, 광야 같은 땅. 그러니까 황무지 같은 땅을 이스라엘 들어가서 막 개간을 하니까 거기에 막 꽃이 피는 거야. 꽃들도 차는 거지. 막 꽃이 피고 막 뿌리면 다 열매가 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스라엘이 거기를 완전히 쓰지 않는 땅이야 거기가. 황무지 같은 거기를 들어가서 이제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척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가 막 꽃이 피고 막 회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막 비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 땅이 완전히 황무지 아무도 안 쓰는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들어가서 산다고 막 시작하니까 막 꽃이 피고 난리가 나는 거야. 하나님 축복을 막 주다가 거기서 이제 점점 무리가 많아지니까 주변 아랍 사람들 짜증나잖아. 얘네들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막 사니까 죽이겠다고 막 하니까 그게 전쟁이 일어난 거야. 1967년. 이게 전쟁이 딱 일어났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편을 완전히 드는 거야. 성경 여호수아 전쟁같이 무조건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을 드는 거지. 그러니까 아랍 애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그 군사력이나 모든 게 다 아랍이 훨씬 세는데 이스라엘이 6일 만에 다 끝내버렸어. 6일 만에. 6일 전쟁. 그게 6일 전쟁이야. 근데 이때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해. 아랍 애들이 막 총을 쏠랐는데 막 천사들이 막 우르르 있었고, 그러니까 막 천사들이 동원돼가지고 이스라엘 도와준 거야.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막 성경에서 막 하나님이 다 죽이잖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니까 이때 뭐가 회복돼요? 예루살렘이 회복돼. 예루살렘까지 탈환해버린 거야. 이때 나라가 세워지고 황무지에서 개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까지 자리를 차고. 그러니까 침공은 아랍이 먼저 했어. 침공 아랍이 먼저 하니까 그 여세를 받아서 자기 땅을 차지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이 막 부강해져.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고 축복하고 있단 말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작정하고 축복해 주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지만 다 아브라함 편 들었다 하나님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막 편을 드는 거였어.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저주하면은 저주해버리고 하나님이. 그 기준이 지금 세워졌어 지금.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순간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지금 또 어떤 게 성취됐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다 2절까지.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권하며 거세게 외치라. 그 너희의 배가 끝났고 그 죄의 희상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했으니라. 벌을 어떻게 받았다고? 배나 받았다. 이게 2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장자 민족이었기 때문에, 첫째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십자가의 책임을 받은 게 지금 배로 받았다는 거예요. 벌을 배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안쓰러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얘네들이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민족이 그걸 담당했잖아. 물론 그 사람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죽였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벌이 이제 2000년 동안 흐르다가 이제 1948년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확 축복하니까 지금 이 이사야 40장 말씀이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최근에 성취된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막 위로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동안 얼마나 상처가 많아. 그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막 죽이고 그랬으니까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막 그 위로해야 된다. 왜냐면 얘네가 2배로 받았다. 그 십자가 때문에 2배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네들이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축복하고 작정하시고 지금 축복하는 상태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전 세계적 역사도 이스라엘을 지지하면 그 나라가 회복이 돼. 이스라엘을 막 저주하고 반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쳐요. 미국이 잘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미국 되는 게 있고, 그런 게 지금 다 연결이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중심으로 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으로 온누리교회 하용재 목사님이 먼저 이게 열린 거예요. 어떻게 뭐 이렇게 과정이 있어. 이스라엘 열리니까 그 선교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웠어요. 그
두란 거 다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모교 영세교회 김충리 목사님도 이스라엘 열리면서 또 얼마나 또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누렸어요. 그때 예배 때 성령의 은혜가 넘쳤죠. 진짜. 여기 또 현장에 있었고. 네, 현장에.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제 인퇴하셨는데 제가 전에 있던 그 사역지 주사람 교회도 이스라엘 열리면서 우리가 막 성령의 역사가 넘치고 막 애들이 막 다 기도하고 막 방언받고. 그때 진짜 2016년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한참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청년부 진짜 부흥했었어요. 아 그래? 청년부 매주 오고 진짜. 인쇄교회에서? 네. 거기 그렇지. 부흥부도 다 부흥하고 진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열리면 하나님 축복해 주는 거야. 이게 원리야. 진짜. 이게 어쩔 수 없는 원리야 원리.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더 전해야 돼. 또 한국 교회에서 전해. 나도 이걸로 인터넷에서 전하려고 하는 거고 민수도 만나는 사람한테 전해야 돼. 아멘. 믿음 없는 사람은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믿음 있는 애들은 이건 전해야 돼. 이스라엘 안에 서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일본도 결국에 이스라엘이랑 연결을 시키는 애들. 그러니까 저도 일본 복음해서 한국이랑 손잡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그렇지. 지금. 따로 하면 안 돼. 네. 같이 가는 거야. 같이. 축복의 강의해야 되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로마서 11장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안에 1967년 예루살렘이 회복된 다음부터 예수님 믿는 자들이 모여지게 했어요. 원래 없었어. 근데 이걸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 공동체가 이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조금씩 늘어났는데 지금 점점 많아졌는데 최근에 이제 더 많아졌어.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막 부드러워져가지고 정통 유대인들이 원래 엄청 싫어했거든. 근데 막 마음이 열리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막 갖기 시작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이 유대인 예수님 믿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것이 그 말씀 읽어보세요.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아직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권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인하게 하느니라. 다음.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넘어졌잖아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넘어지면서 십자가가 완성돼서 이방인에게 풍성하게 됐는데 하물며 맨 마지막에 때에 유대인이 충만해지면은 얼마나 그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겠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회복이 돼서 거기서 흘러나온 것들이 이방 교회에 흘러가야 된다. 그것이 그게 이제 15절에 나오는 거.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그만큼 엄청난 부활의 그 부흥이 일어난다. 부흥.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것들이 흘러나갈 때. 그래서 그게 바로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고 마지막 부흥을 준비하고 그것이 바로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 12절 읽어주세요. 그래서 날 자들이 우리 황폐된 것이요 너는 너는 그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무너진 데를 보수한다. 지금 그것을 무너진 것을 보수하는 것. 그것이 복음통일 위해 기도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외치는 것이 믿음 뭐예요?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길을 수축한다. 길을 내는 거죠. 이것이 길을 내는 거예요. 영적인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구약의 그 유산이 우리한테 흘러 넘어와요. 그게 지금 로마서 11장이고 지금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받은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회복되고 했을 때 또 통일도 이루어지고 하면서 그 복음 통일해서 쭉 이제 대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외쳐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로가 열리는데 저기 뭐 중국 넘어가면 뭐가 있어요? 실크로드 있죠. 실크로드도 있고 우리 또 여기 문산을 통과하는 게 있어요. 부산에서부터 문산 통과하는 게 아시안 하이웨이도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저 아랍까지 쭉 가는 거, 이스라엘까지. 아시아 하이웨이 쭉 일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일본에 시작돼서 그 뭐 지하도 한다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래서 부산에서 와서 부산에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 조만간 추진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통일되면. 그러니까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대로가. 이건 이제 실제 대로가 열리는 거고 영적인 대로가 복음통에 위해서 기도해서 복음통 이루고 이스라엘이 이것들이 열려서 성경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서 대로가 쭉 가면서 마지막 선교 완성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했는지를 보면서 이 나라의 이 전체 세계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다윗이 나라를 온전하게 세웠죠. 그리고서 이제 솔로몬이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서 두 개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북이스라엘은 거기에 우상이 세워지고 이러다가 막 계속 악한 왕만 나오다가 아하 비롯해서 악한 왕만 계속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한테 망하잖아요. 그리고 남유다가 이제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뭐 좋은 왕도 나오고 나쁜 왕도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두 번의 부흥이 일어나. 두 번의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주도한 왕이 첫 번째 왕이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보니까 모든 우상을 다 없애. 다 없애. 우상 다 없애버려. 그러면서 뭐를 세워요? 유월절을 다 같이 지킵니다. 유월절은 뭐를 말하냐? 지금으로 연결하면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이 부흥이 영적 부흥. 그래서 이 부흥을 엄청 이뤄내.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제 막 죽으려고 하다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병을 고쳐줘서 15년을 더 살다가 낳은 아들이 이제 므낫세인데 므낫세가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자식 교육시도 못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므낫세가 왕 되더니 또 나라를 개판 만들어 버려. 완전히 최악의 죄악으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최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 때 이 멸망을 확정을 합니다. 딱 멸망이 그때 확정이 돼요. 이 므낫세 왕 때. 그러니까 멸망이 확정된 때가 바로 이 므낫세 시대.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멸망이 확정된 이 므낫세 때를 전세적으로 딱 풀어서 보면은 코로나 때라고 돼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가 특별한 게 뭐냐면 처음 일어난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에요. 이게 처음 있었어. 이런 게 없었어. 그 전에는 막 국지적으로 뭐 아랍에서만, 남아메리카에서만, 아시아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처음으로 전 세계 전염병이 코로나가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 나라 몇 명이 늘었구나 이렇게 봤잖아. 그게 그동안 없었어. 처음 있었던 일이 이 코로나. 이것이 바로 뭐냐? 맨 마지막 전 세계 재앙이 시작될 수 있는 세팅이 딱 됐다는 얘기.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므낫세 때로 보는 거지. 이 전 세계 마지막에 심판의 문이 열린 게 코로나 때로.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재앙의 시스템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그때 백신 하면서 강제성을 뒀잖아. 백신 강제성을 띄면서 그걸로 어떻게 연결을 했어요? 강제성을 띄면서 칩. 이걸로 이제 매매를 못하게 했죠. 매매를 못하게 했다고. 백신 안 맞으면 뭐 그걸 못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모델적인 그런 딱 처음 나온 모델이었던 어떤 우리가 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칩으로 뭐 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모델 될 수 있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 시점이. 이 코로나 때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전 세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문을 열었다. 그게 이제 므낫세라고 볼 수 있고 재밌는 거는 성경에 보면은 이 므낫세 이후에 아몬이라는 왕이 나타났다가 한 2년 만에 없어지고 그 다음 왕이 요시야. 그 유명한 요시야. 이 요시야 왕이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요.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려. 모든 우상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유월절도 회복을 해요. 유월절.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도 회복이 되고 우상도 다 없애고 그러니까 므낫세가 개판 쳤던 거를 다 영적으로 회복 다 시키고 이때 특별히 뭐가 회복되냐면 율법책을 찾습니다. 율법책. 말씀해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뭐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성전에서 못 찾고 있어요. 아무도 율법책 안 보다가 요시야 때 율법책을 찾았다 그러면서 율법을 낭독하다가 요시야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율법책을 이제 지금으로 가져왔을 때 이것이 바로 그 구약의 백성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말씀의 그 신비가 풀어지는 거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보는 그 시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그것이 회복되는 것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어땠어요? 재앙이 확정된 다음에 일어난 부흥이야. 그래서 이거는 맨 마지막 대추수라는 거예요. 이게 맨 마지막 대추수.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딱 죽은 다음에는 나라가 막 쭉쭉쭉 하면서 그냥 망해. 요시야 자녀 때부터 그냥 결국 망해버리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다 망한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끝이라고 봤을 때
이 문화세 때 확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코로나라고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지금 요시야 대추수 마지막 부흥이에요. 이게 맨 마지막 대추수로 전 세계의 복음이 다 뿌려지는 거예요. 그게 완료가 돼요. 그리고 그 핵심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그 정통 유대인들. 그 막 각박한 완전히 막 완전 예수님 죽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분위기. 그 정통 유대인들이 맨 마지막 타겟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미 아랍 쪽에도 많이 퍼졌어 복음이. 맨 마지막에 대추수의 핵심이 지금 이 정통 유대인을 회복하는 거고, 그것이 지금 요시야 때 보니까 이 율법적이 딱 나오면서 이제 그게 부흥으로 연결됐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그 요시야 대추수 부흥은 그 이스라엘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메시아닉 주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자들 안에 있는 그것들이 흘러가야 돼요. 그게 뭐냐? 지금 그것만 또 다시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예수님 믿게 되는 메시아닉 주 안에 있는 그 구약의 신앙의 그 유산이 있어. 유산.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경외.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 그래가지고 그들은 막 옛날에 어땠어요? 막 성경 쓸 때도 막 예수님 그 하나님 이름 쓸 때 막 모욕하고 막 썼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얘는 실제로 그 출애굽에 그 한 다음에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보고 막 불어 떨었고, 홍해 갈라진 걸 경험했고, 율법 안 지켰을 때 사람 죽였고, 실제적인 어떤 그 하나님과의 경외를 실제로 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다. 그것이 이 메시아닉 주 안에 있는데, 이것이 우리한테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게 회복돼야 된다. 그게 마지막 대추수의 핵심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경외감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는 이 성경책을 얼마나 막 싸게 막 해석을 해버려요. 막 그냥 역사책처럼 해석을 해버려요. 교회에서도. 근데 이 유대인 그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성경 말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자체 그냥 히브리적 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막 이번 교회는 막 그 말씀을 막 해석을 하잖아. 막 인간 기준으로 막 합리적인 머리통으로 막 해석을 하니까 이 말씀을 다 그냥 기적도 믿지 않고 막. 그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근데 이 메시아닉 주 안에 있는 이 경외가 하나님의 말씀 경외하면 유대인 교육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어릴 때 어떻게 해요? 교과서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다 말씀 다 외우게 하고, 이 토라 다 외우라고 애들한테 다 외우라고 했다니까. 지금도 그걸 다 외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말씀을 경외하는 게 우리한테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렇죠. 부자도 많고. 이게 두 번째야. 이게 이제 풀어줘야 돼. 우리도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 막 외우고 막 해야 돼 우리가. 세 번째는 가정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가정 신앙.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신앙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가장이 다 이렇게 하고 그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신앙이 다 대물림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애들한테 계속 가르치고 다 써놓고 막 다 하라 그러잖아. 근데 지금 요즘 교회는 어때요? 가정이 다 무너지다 보니까 그 신앙이 대물림이 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되면서 막 가정 따로 신앙 따로 놀고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 유대인 메시아닉 주 안에서 이 가정 신앙, 가정 안에서 믿음을 같이 지켜나가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고, 네 번째는 절기 신앙입니다. 절기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고,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안식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절기가 있다고, 6월절 때는 뭐 해야 되고 또 뭐 때는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야. 그냥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이것이 어떤 막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원리적으로는 하나님도 그냥 너네가 이걸 지키는 데 목숨 걸어 이게 아니고 그 안에서 가정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야. 안식일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유대인들은 이게 그 성령 오시기 전이니까 서로 정죄하느라고 막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 안 지켰어 맨날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 죽였는데, 근데 이 메시아닉 주는 이게 제대로 풀려져 있어가지고 안식일에 가정 안에서 가정을 회복하고, 하루 쉬면서 육체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 예배하면서 영으로 회복하고, 그리고 또 이 절기 신앙이 뭐예요? 어떤 6월절이나 나팔절이나 이런 절기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기억하는 거.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절기 아무것도 신경 안 쓰잖아. 그냥 어떤 교회 행사식으로만 하잖아. 네.
그러니까 뭐 그냥 부활절이니까 부활절하고 뭐 계란. 이스터 뭐 우상 여신 얘기 나오고 산타클로스 뭐 이런 얘기. 근데 이 절기가 다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신앙.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제의 삶이라는 축제, 기쁨의 삶이라는. 네. 또 정죄하고 막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이 문화를 막 하는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막 6월절 막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런 기념하는 절기지 이런 그걸 기억하면서 막 하는 그게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의 축제로 연결되는 거야. 삶 속에서의 축제. 이게 지금 메시아의 교회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것이 결국에 이 율법책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이거를 딱 회복해. 다 회복하고 그래서 마지막 때 불같이 일어나서 요시야 대추수를 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성경 말씀을 경외하자. 말씀을 말씀을 경외하자. 가정에서 신앙을 회복하자. 가정에서 신앙을 행복하자. 삶에서의 절기 신앙을 회복하자. 그렇죠. 이거 신앙을 행복하자. 그게 회복돼서 마지막 요시야 대추수를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또 누굴 높였다? 일본. 통일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높였는데 우리나라도 어땠어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이랑. 48년에 회복이 됐잖아. 네. 우리나라 2000년대에도 외세 침략 당하고 막. 엄청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북녘 땅에 갇혀 있는 성도들이 있어. 북성도. 네. 지하교회에서. 이들이 마지막 때에서도 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아까 말한 마지막 대추수의 그 성령의 역사에는 이 핵심 멤버가 이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들. 이것이 회복되고 북한들과 함께 마지막 실크로드를 넘어서 어디까지 간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의 그 정통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맨 마지막 선교 완성인데 지금 뭐 북한 상황 다 알잖아. 근데 북한이 통일이 돼. 그래서 그 북한의 그 엄청난 그 학살 속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정통 유대인한테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정통 유대인들이 자기들 막 학살당 아니 막 유태인 학살당하고 막 학대당한 것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잖아 정통 유대인들이. 근데 북한에서 그 학살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켜온 북한 성도들이 가가지고 딱 이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다 살리신 딱 하면 그들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 왜냐하면 북한 애들이 그 고통 속에서 지냈다는 걸 다 아니까 전 세계가 다 아니까 통일돼가지고 그 북한에 있던 성도들이 가가지고 이거를 딱 전하는 게 맨 마지막 선교 완성의 종지부 측면. 그게 그 정통 유대인들 땅끝 선교가 결국 돌아서 유대인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 유대인들을 북성도가 이제 회복시키면서 선교 완성 딱 이룰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딱 요시야 추수가 딱 끝나는 순간부터 이제 마지막 대재앙이 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남은 거예요? 요시야 대추수가 남았다는 거예요. 요시야 대추수. 그게 포인트가 이 유대인 그 교회 안에 있는 이것들 그리고 북한을 열어서 이 유대인들까지 달려가는 그것들. 그게 지금 우리한테 남겨져 있는 이 사명이고 숙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너무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또 이것을 또 가르칠 수 있을 가르치고 또 이 교회들한테 전달해가지고 해야 된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그래서 이 마지막 이제 포인트예요. 이제 이건 전체적인 그림이고 우리의 포인트가 뭐냐면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을 시온의 대로라고 하죠. 이 시온의 대로는 뭐냐면 원어로 메실라입니다. 메실라 따라합니다. 메실라. 메슬라. 그래서 이 메실라가 뭐냐면 높이 계신 하나님을 향한 길이 낫다. 대로가 낫다는 건데 주님을 향한 갈망의 길이 있는 길. 하나님이 높이 계신 시온산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시온산에 계시다 이렇게 하는데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길이 있는 길. 이 길이 뭐야? 갈망. 주님을 내가 정말 사모합니다. 주님을 정말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목마름.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는 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시온의 대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 얼굴. 그냥 하나님 자체를 구한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마지막 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그랬어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 그 마지막 때. 그래서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하잖아. 불 속에 지금 던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 안 하겠다 딱 하잖아. 그게 마지막 때 신앙의 핵심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잘 갔다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려. 이러면은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 자체를.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래서 결국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된다?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집이죠. 그래서 기도의 집이 뭐예요? 주님을 그냥 예배하는 그 자체, 그 예배하는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자체에서 주님을 누리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다윗의 장막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찬양하고 그 속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와서 내가 응답을 받아서 내가 삶으로 갔더니 돈이 생겼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마지막 때는 그냥 예배 속에서 그 자체에서 기뻐해야 돼요.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아멘. 여기서 더 돈을 안 주시더라도 감사돼요. 왜냐하면 시온의 대로 얼굴만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한테 주셨던 영적 그 은혜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돌파할 수 있는 이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이게 메실러인데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자. 따라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자. 얼굴을 구하자. 주님만으로 만족하자. 주님만으로 만족하자. 너의 섬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뭐예요? 여호와의 산. 아까 말한 여호와의 산. 그래서 우리 로고에 이렇게 산이 있고 길이 있고 뭐가 있어요? 독수리가 있잖아요. 독수리. 그래서 우리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서 산으로 꼭대기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자는 그 의미의 로고가 여호와의 산에 독수리처럼 날아가자.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가자.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산에 오를 자가 거룩한 곳에 살 자가 거기가 거룩한 곳인데 손이 깨끗하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 민수는 손도 깨끗하고 마음도 청결해서 주님을 꼭 이렇게 계속 잘 만나는데 아멘. 그렇게 되죠. 그리고 뭐라 그래 마지막에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다. 네. 그러죠.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그러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하게 하고 주님의 그 산을 바라고 독수리처럼 세상이 막 그냥 탁 날아올라가지고 높이 올라가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머무는 거 이렇게 쫙 이렇게 그게 마지막 때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 있는. 그랬을 때 복음 통일이 열리고 그랬을 때 요시야 시대가 딱 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 그거를 돌파해서 우리가 또 우리 마지막 재앙도 돌파하고 그 환란의 때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여기 있다. 그래서 마음에 메슬라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얼굴. 그냥 그 자체, 주님 그 임재 자체, 주님과의 그 관계 그 자체로만 감사하고 그런 자가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민수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